2001년 9.11 테러 사건 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호 여객기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상공에서 추락하였죠. 그 비행기에 타드 비머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갑자기 승객들을 비행기 뒤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타드는 비행기 납치를 직감하고 핸드폰으로 일리노이스의 우크브로크에 있는 GTE의 감독관 리사 제퍼슨과 비행기 납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타드는 자신과 일부 승객들이 테러리스트들을 함께 저지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타드는 리사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타드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타드는 일부 승객들과 시편 23편을 암송했고, 그리고 여러분 준비되셨지요? 다 같이 돌진합시다. Our gaze ready, let's roll. 이렇게 이러한 대화는 나중에 비행기 조종석에서 수거된 블랙박스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타드와 일부 승객들이 함께 돌진하였기에 비행기는 국회의사당이나 백악관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항공에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드 비머를 비롯한 승객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최악의 피해를 예방한 셈이죠.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잘 끝마친다는 게 어떠한 삶인지 확실히 알고 살아갔기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생명들을 사고를 이겨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 사람들이 죽었을 때 도착했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인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천국에 도착하는 것을 별세라고 성경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리라 라고 기록해 놨는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무나토 빼라는 말이 앞에 붙은 보면 안에 그리고 에무나라는 말은 딱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3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여야 더 성경의 본뜻에 바람직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이 더디 올지라도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또 강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막강한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입니다. 예무나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 이 얘기를 바울은 6절에서 기록해 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사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다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금 양자 세운 그 양자를 취소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서 판단하고 또 삶을 다시 새롭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소를 하나님 보시고 믿음이라 하시고 그때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취소는 사실상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과 걱정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판단하고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봤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의 반대는 보이는 현실대로 자기 한계대로 자기 실력대로 라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프랑스군과 연합하고 독일군을 패전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독일군이 2주 만에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때 영국군 35만 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가서 갇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이죠. 그때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성경 말씀을 믿고 온 국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 35만 명 도보해협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하고 울부짖었답니다. 물론 그 병사들의 가족들도 울부짖었겠죠. 온 국민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날 독일군 지역에는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었습니다. 탱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수력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있었던 그 지역은 햇빛이 쨍쨍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도보해협을 무사히 건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작동시키는 하나님께 허락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필요적절하게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몇 시간씩 설교를 듣고 몇 시간씩 성경을 베껴 쓰는 것보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을 시키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연관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의 그 말씀인 내용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기 전에 알아채기에 대실패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배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끝까지 고집을 관철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설교 본문 10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좀 더 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10절 말씀입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이 아래란 말이 헬라어로 히포란 말인데 어떤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다. 저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저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지옥행이란 폭력 사건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0절 후반절을 잘 새겨 읽어보면 의미는 달라집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실행해 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단정한다든가 율법을 적대시한다든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당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적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천국의 영생문으로 가게 하는 그 기능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또 7장 10절에 이뤄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의로 만들어주신 의의 길을 가게 하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 사람은 자기 한계에 신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죄인을 시인하고 십자가 대속제물을 찾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고집이요 인본주의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요 필패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지옥 심판으로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해결해 올라는 그 사람의 의지가 고집이 문제인 것이지 율법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오늘 설교 본문에 애를 쓰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바로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이지 율법의 무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붙들고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시작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율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 한 그 믿음의 길은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량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면은 바로 믿음의 길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율법의 길은 율법들 613개라고 하는 그 율법을 모두 지키려고 그래서 다 지키고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613개 중에 다 지키고 하나 못 지켜서 99.99%를 지켰어도 불합격입니다. 한동안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불가능에 도전하는 신앙사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들을 지키는데 온 정력을 다 쏟습니다. 열심은 아주 극성이지만은 칭찬이지만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올바른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킨 것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못 지킨 게 분명히 많이 있으니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감격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율법자들은 그래서 외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지켰는데 속 내역으로는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금제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깨우쳤습니다. 병들어서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양이 있어서 이거 하나 때 맞춰보자. 분명히 외형적으로 바쳤습니다. 숫자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것은 하나님이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형식으로는 외모로는 분명히 지켰는데 내용상으로 하나님이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한 마리 바쳤으니까. 그러면서 바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한 마리 받지도 못 바친다고 한심해하고 속단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속단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네이비어스라는 선교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선교 현장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 한국 교인들은 너무나 문맹자가 많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문맹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깨우칠 것이냐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에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가 더 확대되길 바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찾아낸 방법이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경 암송대회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 암송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암송하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암송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쓰는 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썼다고 전하지 마시고 쓰고 읽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원리와 법칙을 많이 발견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복되게 하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이는이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또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히나인데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은 두 번은 이 흰날을 써놓고 강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강조가 잘 나타나지 않게 번역을 했어요. 이유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무척 강조한 겁니다.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으려면 성령이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단순히 가름 자체만 안 하면 된다,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능하지 말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다는 겁니다. 이 유능한 선생님을 모시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외면하지만은 바른 믿음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의롭게 받았으며 그리고 의롭게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십자가의 정신을 그 효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수시로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봉사하면 구원받을 거야?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 일꾼이 생기고 축복받으려고 헌금해서 헌금량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군대를 가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선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내가 세금 내고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군대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제물인 십자가 화목제물을 믿고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의롭다는 그 신앙 상태를 신분을 유지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유럽의 신학자 한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들을 둘러보시고 감탄을 했답니다. 양적인 부흥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는 데마다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고 있고 교회들이 이렇게 많냐. 그런데 그 열기와 그 열심에 충격 수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분이 다 천국을 돌아오고 나서 충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열심도 좋고 부흥도 필요한데 한국 교회들은 너무나 값싼 은혜를 찾고 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값지고 소중한 은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인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무엇을 먹고 입을 것인가, 그러나 풍요롭게 풍부하게 살아갈 것인가,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이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너무 오래 많이 해버린 거죠. 우리는 정말로 값지고 소중한 은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진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대로 따라서 그 남은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답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 맞게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저도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약대 많은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의 삶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진리를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뼈대를 간추립시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계속 제물된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인생은 십자가 사건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자기 개혁이 있고 사회 개혁이 있고 기독교의 창조적인 문화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이란 말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리폼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과 알맞추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요구에 딱 맞추도록 다시 틀을 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개혁하는, 리포밍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